옛날 얘기와 함께 몸 안에 존재한 순수한 에너지인 쿤달리니 에너지를 함께 찾아볼까요? 거미가 몸을 감싸고 개미들이 둥지를 만들 정도로 한 성자는 1000년 동안 중단 없는 명상 상태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상승한 모든 힘은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그 진동이 하늘의 왕 인드라의 옥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고행으로 그 힘이 하늘의 왕자를 넘어뜨릴 것 같자 하늘의 거주자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은 계속 유혹하는 사람, 그리고 여자들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성자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깊은 명상 상태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흐른 힘이 태양의 문을 통해 분출해서 하늘의 왕좌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왕은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왕은 성자를 둘러싸고 있는 개미 둥지를 밀어내고 거미줄을 없앤 후 위대한 성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자여, 왜 여기 앉아서 계속 명상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시지요. 당신은 하늘에 머물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하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해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 또한 제한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가 펼쳐져 있겠지만 무한과 비교하면 그건 육신만큼이나 제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80년 동안 산책 한번 못하고 육신이라는 하나의 방에 머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방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밖에 나가고 싶은 욕망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 밖으로 산책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바깥은 정말 아름다워요. 어서 나갑시다. 밖에는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어요. 라고요. 이 같은 이치를 잘 아는 성자는 또 다른 밀실 공포증 환자로 취급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왕 인드라가 통치하는 영원한 수명을 가진 수많은 은하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공과 같은 무한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쿤달리니 이러면 우선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오장육부 이러면 내 뱃속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쿤달리니? 그거는 어떻게 생겼어? 그건 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거는 아마 인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의 길을 나아갈 수 없다. 특히 요가나 명상을 통한 방법은 열릴 수가 없다는 게 쉬바상이타 하타요가 프라디피카 게랑다상이타라는 요가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요. 이런 고전서에도 쿤달리니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상책을 좀 깊게 보신다거나 요가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 쿤달리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다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밥과 같은 그런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어렵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수아미지께서도 그 옛날 얘기로 이걸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러고 궁금했는데 이제 한 성자가 아래에서 땅에서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그 힘이 하늘까지 전해져서 하늘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왕이 내려와서 당신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성자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어쨌거나 여기 있건 거기 있건 한 공간 안에 갇힌다는 것 자체가 밀실 공포증 같은 그런 갇혀진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나는 무한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깨달음과만 접할 것이다 라고 굳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쿤달리니가 각성되는 깨달음과 그 중용의 상태 그리고 공간이 없는 무한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쿤달리니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나아가겠다 하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게 뭐지? 내가 한참 호흡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오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에너지 자체가 뭔지,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고, 이런 증상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모를 때는 지금과 같은 그 쿤달리니 에너지의 기본 개념, 쿤달리니 에너지는 신성함으로만 통하고 무한으로 이어지며 스스로가 그것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때 각성된다 하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욕망과 감정을 넘어서서 신성함으로 향하는 열차인 쿤달리니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어떤 말씀으로 이어주고 계신지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요가 수행을 시작한 요기들은 해탈을 하려는 야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자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인 인드라는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성자여, 하늘에서는 지상에는 없는 금과 같은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연못에 피는 수백만 연꽃의 향기도 그 앞에서는 희미해지는 그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향기가 하늘에는 있습니다. 게다가 압사라라고 부르는 노래하고 춤추는 하늘 여인의 아름다움은 지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상에서 춤을 추는 여인, 최고의 압사라의 춤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혹시 성자께서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계속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직 여성을 본 적은 없네요. 라고요. 인드라는 이때다 싶어 자, 그럼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수차례 권했고 성자는 호기심에 그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 인드라의 왕자만큼 호화로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천상의 궁정에서 으뜸 가는 압사라가 7개의 베일을 쓴 춤을 보였습니다. 압사라는 노란 베일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요기는 여자는 노란색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노란색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인드라는
아, 성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앞사라가 계속 춤을 추다 노란 베일을 벗었습니다. 흰 베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여자는 하얀색이군요. 그러자 인드라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건 그저 흰색의 베일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사라는 위대한 성자가 더 많은 힘을 축적할 수 없게 만들어서 위대한 성자의 힘으로부터 왕의 옥좌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첫 번째 노란 베일을 시작으로 하얀색, 빨간색, 회색, 파란색, 크리스탈색 베일이 이어졌고 마지막 베일로는 몸만 남았습니다. 춤을 추면서 7개 베일이 하나씩 떨어졌기 때문에 나지막히 몸을 숙인 압살라의 몸에는 그저 몸의 가죽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물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저 베일을 벗을까요? 라고요. 인드라는 저것이 마지막 베일입니다. 벗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나는 여성을 볼 수 있구나. 저 사람이 바로 여성이야. 라고요. 그는 마지막 남은 몸이라는 벗겨지지 않는 베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성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색색의 다양한 베일이 전부 바닥에 떨어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여성이 바로 쿤달리니 에너지입니다. 이병우의 기타 연주곡 우리 들으셨습니다. 저 사실은 이거는 정리하느라고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잘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춤추는 여인 압사라라는 것과 인드라 그 다음에 그 수행자 이렇게 보면 수행자를 우리 몸으로 보면요. 그 압사라라는 거는 깨어난 상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성자는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해탈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 이게 깨달은 건가? 저게 깨달은 건가? 계속 헤매는 그게 베일이 계속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상하고 앉았을 때 숨이 안 들어가다 들어가면 오 나 이제 깨닫는 거야? 막 이랬다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앉아서 숨이 쑥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또 한꺼번에 이렇게 싹 정리되면서 맑아지면 나는 이제 도가 트나 봐 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는 나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죠. 흰색이나 노란색 베일처럼 그냥 벗겨지는 베일일 뿐이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쌈싸라, 삶의 습관이나 까르마, 업이라는 게 지워지는 그리고 떨궈지는 과정인데 사람들은 그게 마치 저게 여인이야 라고 보는 것처럼 이게 깨달음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인드라죠. 그래서 그 깨닫고자 그 정도로 하늘로도 안 올라가겠다 했던 그 성자가 마지막에 그 여인이 모든 베일을 다 벗고 그냥 그 여인 자체로 아무것도 걸침없이 서 있을 때 본질을 보게 되죠. 아, 이게 여성이야 라고요. 그게 바로 쿤달리니 에너지다. 더 이상 떨궈질 게 없고 정화될 게 없고 욕망과 감정이라는 덮개가 다
벗겨져서 더 이상 벗겨지지 않는 마른 장작이 완전히 타서 공중으로 흩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서 모든 것과 하나 될 때 그때 이게 이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쿤달리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쿤달리니는 말로 할 수 없다. 그런 욕망과 감정과 삶의 습관과 까르마를 계속 벗기다 보면 나중에 그 참 자아라고 얘기하는 이게 자아인 줄 알았는데 이건 욕망이었고 이게 자아인 줄 알았는데 이건 감정이었고 했던 것들을 다 넘어가면 더 이상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 때 본질적인 참 자아, 고요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자비심이 가득한 그 참 자아를 보게 되고 그게 바로 쿤달리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요가의 경전, 부처님 말씀을 같이 잘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맞춰서 끼워 맞추기를 해보니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올 때마다 이거는 깨달은 거야. 난 대단한가 봐.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도 그 줄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정확한 방향으로 바르게 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어요. 그 쿤달리니를 전해드리면서 계속 쿤달리니는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전하시고요. 또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은 말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조금 한 번쯤은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2월을 맞이해서 1년을 정리할 때 그럼 나는 어떤 단어와 어떤 말로써 한 해를 좀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해 봤거든요. 생각보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이렇게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고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음성이나 문자 이런 수단으로서 그 자기의 의견을 또는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욕망이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사회적인 관습 체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관습 체계니까 사회가 바뀌면 관습도 바뀌고 그래서 고어부터 지금까지 다 단어가 바뀌죠. 훈민정음도 중국의 나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런 단어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리고 동서양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물의 의사소통의 체계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복잡하고 문화, 사회적인 흐름이 더 깊고 넓기 때문에 그 체계가 다를 뿐이라고 하죠. 근데 이 모든 언어는 결국은 의사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으로 향해 가는 그 몸짓이다.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의 체계를 체계화시켜서 해놓은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소중한 단어, 빛나는 단어는 뭘까? 그 단어를 나는 쓰고 싶다. 이러고 막 또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운드 세라피에서도 그렇고, 뮤직 세라피에서도 그렇고, 만트라 중에서도 그렇고, 차크라에서도 최고의 소리는 침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어 중에 이건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는 언어학에서조차 침묵이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전 2시간 내내 너무 열심히 떠들죠.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체계적이고 창조성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사회성도 갖고 있고요. 또 나누는 분절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절성과 사회성, 체계성, 창조성 이 4개를 잘 조합하면 아주 좋은 단어를 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전하냐 또는 언어 단어만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 전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요. 의사소통처럼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의미론과 활용론으로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는 그 부분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에 대한 명언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스타니파떼 먼저 찾아봤어요. 아주 오래된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걸 보니까요. 말씨는 항상 상냥하고 부드럽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3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존
골지워디는 이 서양 분이니까 서양에서 어떻게 말했나 한번 봤더니 입은 그가 앞으로 하게 될 걸 말한다. 와,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말하면 하게 된다. 이것과도 통하잖아요. 그래서 말로써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상처 입히는 거는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증거다. 이거는 써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탈무드에서는 나는 잘 모릅니다 하는 말을 혀에게 잘 가르쳐라 하는 글이 전해지고 있고요. 노자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 할까 하는 방법을 심리학적인 것부터 좀 토대로 해서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중간에 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을 생각하고 해야 될 말인지 안 해도 되는지 고민한 후 말한다. 그럼 말수가 많이 줄겠네요. 그리고 말한 이후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말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급하게 빨리 대답하지 않아야 된다. 한참 고민하고 진실되게 대답해야지만 말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요. 질문과 대답은 간결해야 된다. 가끔씩 질문이요, 길 때가 있죠. 저분의 지식을 난 이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질문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6번째는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한 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죠? 이건 말로 인정하는 게 정말 빠르죠. 그 다음에 할 말과 마무리할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 말, 안 할 말,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된다. 이게 그냥 핵심인 것 같고요. 이제 개화기에 그 전해지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하루에 3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홧김에 확 이렇게 나오는 말을 3번만 참고요. 칭찬하는 말을 3번은 하고요. 잘못했다는 말을 3번은 하고요. 그리고 꼭 꾸짖어야 된다 그러면 3번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누굴 탓하고 싶거나 누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참는 게 가장 좋지만 정 못 참겠다 이러면 3번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이죠? 근데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I'm sorry, thank you, please.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인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I'm sorry, thank you, please. 이거는요, 스와미 라마께서 서양의 만트라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이런 얘기. 자, 이에 대한 말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네. 명심보감에서는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밤마디의 그릇된 말이 평생의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평생의 우정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람들 사이를 벌려놓기도 합니다. 과장되거나 고민하지 않은 말이 사람들 사이의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사랑이 가득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해주는 말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을 돌아서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나도 건강하고 주변도 좋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말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